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다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다 병들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그 병을 이기고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부모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든 자는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말해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을 보태서 얘기하죠. 뭐 정신적인 거 또는 뭐 세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거, 교육 뭐 이런 것들을 다 보태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병든 자는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병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였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갔습니다. 요즘은 기도는 두 번째고 일단 병원부터 의지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술을 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자기 스스로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는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름 붓는 어떤 관습이나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술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의술적인 혜택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의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병원에도 가고 적절한 치료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가장 메인 동사는 무엇이냐? 주 동사는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 주 동사다. 대개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주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술을 주 동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 동사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한 기도를 받는 환자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선포하여 참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마 굉장한 원망이 따를 겁니다. 왜 나한테 믿음을 갖지 않고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하지 않느냐, 이런 원망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신유의 기적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음, 헬라 말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 또는 신실에 대해서 신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충성하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만약에 신뢰가 깨지면 충성심도 깨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왜 하나님께 충성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신유의 기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를 일으킨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를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신유의 은사를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또한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 그 모든 것에 어떤 참으로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신유하는 그 사람의 그 은사가 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충성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환자에게만 주시는 침상의 은혜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환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또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상태에 있죠.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침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깨트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상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있는 자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소생할 것을 믿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것을 믿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침상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혼자 그곳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기는 했지만 연못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환자를 만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때 그 38년 된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선사가 물을 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낫지 못한다고 자기의 그 실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침상을 거두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환자의 침상을 거두고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유로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로 자유로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힘든 상태에 있는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요,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부활할 때 쓰시는 용어인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에게 너는 다시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보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느냐? 내가 일어서서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서 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기뻐 띵같이 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였기 때문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어서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환자들에게 자주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소원만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도 말하세요. 나병 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깨끗해지기를, 내가 병에서 일어서기를,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를 주님이 소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서 만날 때 거기에서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환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봤지만 둘 중에 하나가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럴 때 여기서 꼭지점에서 믿음을 같이 만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집에 들어가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열병 환자의 손을 대세요. 여러분, 열병이라는 건 뭡니까?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걸린 이 여자에게 가서 주님이 그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대로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서 걸어가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의 채널을 열어놓고 병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병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때의 신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오면 먼저 내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차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을 통해서 어떠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병을 주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성찰의 기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만약에 죄 때문에 그 병이 찾아왔다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죄 사함의 은혜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이 앞의 문장을 결론 짓는 접속사죠.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 강제로 죄를 회개시키고 뭐 그냥 막 회개하라고 야단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자발적인 회개가 우리 안에서 서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죄를 고백해야 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픈 사람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죄를 고백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요새 신유 집회하면서 뭔 기도를 할게요? 잘못했습니다를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기도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이 기도가 전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도 크게 말해봐. 예, 이것이 서로 하나님의 서로 죄를 고백하라 했잖아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요, 죄인이 많으면 화목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의인이 많으면 시끄럽고 아주 늘 싸우는 교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이 많은 교회는 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를 받는 환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해주는 신유자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서로 이루어질 때에 서로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인할 때에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인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큰 죄는 믿음이 없는 죄예요. 믿음이 없는 죄. 이 믿음이 없는 죄는 너무 나쁜 죄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사건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마음속엔 여전히 염려가 있는 것일까? 왜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는 것일까? 내 마음에는 여전히 한숨이 있는 것일까? 저는 이게 늘 의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내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며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믿음이 없는 죄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실패를 할 뻔했죠. 언제요? 너무나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냥 귀화장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 사원에 귀화장 수보다 더 많다. 그 사원 이름을 내가 까먹어가지고 경남 뭐지? 몰라? 그 귀화장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그 많은 마귀떼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루터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그냥 이 마음에 그냥 큰 시험이 와서 누워 있을 때 그 아내가 와서 통곡을 합니다. 고골에 흰 상복을 입고 막 곡을 하는 거야. 왜 루터가 누가 죽었나? 왜 갑자기 이렇게 상주 옷을 입고 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 말 듣고 루터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을 때 없나요? 너무나 내가 염려에 빠질 때, 시리에 빠질 때, 나 스스로 근심에 빠질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 건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자백하면서 통곡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예요. 이 불신죄가 의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염려는 뼈를 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뼈대가 녹아버려요. 그거 1년만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과거의 사정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속히 들어주시리라 꼭 말씀하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네. 죄가 없는 자의 기도에, 죄가 없는 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려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누가 합니까?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주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데려갔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떨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떨린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약한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약한 믿음도 믿음이고 강한 믿음도 믿음이고 넘치는 믿음도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본문이 말씀하면서 저는 이 본문의 기도에서 세 가지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첫째,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이 기도하라, 이 말은 일반적인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아려는 말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내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에서 이것이 기초가 돼야 돼.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 간구도 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다짜고짜 주세요, 뭐 하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기도도 예의가 있는 것이고 기도도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편지 많이 썼잖아요. 부모님께 어디 객지에 나와 있으면 편지 쓸 때, 아버지, 제가 당장 지금 집세를 올려주게 생겼으니 돈 주시오 하고 보내면, 글쎄, 마음 좋은 아버지는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 자식 줘봤자 이건 싸가지가 틀렸네. 안 줄 부모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기체이 우랑 뭐지 갑자기 만강하시온지요. 이렇게 이제 아버님한테 저도 아버님 염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쭉 이제 이렇게 편지의 포문을 열고 중간에 그런데 아버지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포문을 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애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다짜고짜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기도는 예의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구와 도구를 할 때에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됐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마음껏 찬송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칭찬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위대해지시고 점점 더 전능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소원을 갖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간구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기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경건한 RM은 자, 우리 이 중보기도와 도구의 기도, 포문을 여는 기도인데요.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에서 전 본문에서 중보기도를 발견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발견하는, 이걸 도구의 기도라고 해요. 도구의 기도. 중보기도를 도구의 기도라고 하는데,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구하는 중보기도는 굉장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내가 환자여서 기도하라고 막 기도 제목을 주면 이게 뭐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지, 또 기도를 자꾸 하라니까 그냥 막 다 아픈 사람만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문제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영적 복지를 위한 것이도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마치 생명보험을 들은 것과 같다. 건강보험을 들은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건강관리도 하게 되고 몸조심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환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환자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시작해서 이제 환자를 위해서 도구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기도, 이 기도는 아주 각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모델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간구의 기도를 착한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 무슨 기도예요? 제가 기도 지금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반적인 기도예요. 아버님 전상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한껏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는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머리가 그의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먼저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요구 조건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 엘리야가 불로 응답 받았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엘리야가 우리보다 나은 것은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붙잡고 주여 이 시간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